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 좌우에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두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행악자들이라 그랬어요. 두 강도가 함께 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 생각나시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라 그랬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요, 두 아들을 양손에 붙잡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들 하나씩 좌측에 의축에 좌의정, 우의정 이런 식으로 좀 우리 아들들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청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도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아버지 하실 일이다. 그러시면서 누가 그 자리에 앉을는지 인자도 사실 나도 모른다 그 이야기죠. 그러나 나의 잔을 너희도 마실 것이다 한 것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야고보도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사실 그 옆에서 같이 죽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주변을 지킨 자들은 행악자라 그랬습니다. 크리미널이에요. 크리미널. 그야말로 형사상의 죄를 진 자들인데 디스미너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죽을 죄예요. 사형 재판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이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 순간을 지금 보내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듯이 두 강도 중에 하나는 그냥 그렇게 죽어서 영벌, 아마 구원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가는 곳 지옥에 갔을 것이고, 한 강도는 그야말로 낙원에 이르는 대박이 터졌어요. 왜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느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먼저 축복받은 대박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영벌에 들어가고 하나는 영생을 얻게 됐다 이겁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지죠. 많은 사람들, 많은 경우에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엮어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만남에서 인생이 좌우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죠?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십자가상이라고 하면은요, 죽음이 임박했다 그 이야기예요.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정말 맘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비록 죄만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제발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만나지 않고 죽으면요, 영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강도는 그야말로 십자가상이지만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대박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 대박이라는 말 좋아하는데 여러분, 대박 인생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강도는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박이 안 되고 쪽박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야말로 쪽박 인생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만났고 똑같이 예수님 좌우에 있었지만 하나는 쪽박이 되고 말았어요. 그 행악자도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쪽박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행악자가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느냐? 39절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비방을 했다 그랬어요. 평소에 들은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라면 좀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좀 구원해라. 나도 좀 구원해줘.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비방하여 그랬죠? 비방한다 그 말이에요. 조롱한다. 너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좀 구원해줘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심리학에서는요 그걸 투사라고 그래요. 투사. 우리 셰퍼드 라이프 공부하면 나오죠. 오늘도 나올 텐데, 투사라는 거예요. 투사. 자기에게 있는 걸요, 사람에게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요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사라는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 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비방을 합니다.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막 떠드는 건 왜 그러느냐? 심리적으로 자기에게 죄가 있고 내가 떳떳하지 못한 것을 괜히 막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투사입니다. 투사. 그러니까 오늘 이 행악자도 마찬가지죠. 무슨 죄가 있었는지 성경은 관심도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편으로 자기의 두려움과 떳떳지 못함을 예수 비방하는 것으로 표현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또 이런 경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사탄의 속성이 뭐예요? 비방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처음 유혹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돌을 떡을 만들어 봐라. 왜냐하면 배고픈 걸 알아요. 40일을 굶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약한 점을 알아요. 그 약점을 알고서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이야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해봐라. 그게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배고픈 거 해결해봐. 그 이야기예요. 그게 사탄의 속성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것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조롱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롱하는 마음이 생겨요. 비방하는 마음이 생겨요. 물론 교회에 대해서 건설적이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가만히 보세요. 하는 사람의 얼굴과 내용과 의도와 그런 글과 목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는 일이라면요, 다 아멘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 투사 내지는 자기가 못된 사람들이 더 그렇죠? 자기가 못된 사람들이요, 더 악한 사람에 대해서요, 더 막 큰 소리 쳐요. 사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붙잡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게 왜 뭐냐? 투사라는 거예요. 투사.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멀쩡했던 사람이 사단이 들어가면 그렇게 비방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한테도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께도 비방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지.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면 사람만 만나지.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 없이요, 왔다만 갔다만 하니 사람만 많이 만나 수십 년 해도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비방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교회 해방하고 비방하는 일에 앞장서더라 그 이야기예요. 정말 내가 만나는 예수가 누구며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예수로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는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내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죽는 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예수를 인정을 안 해요. 그게 행악자 첫 번째 이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행악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비방하는 행악자에 대해서요, 오히려 꾸짖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을 하고 한 사람은 그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니까 점잖게 리부크힘 그랬어요. 꾸짖었다 그러죠. 사형언도 받고 요즘 재판 받고 여러분 집행할 정도의 범인 죄인들이라면 흉악범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흉악범끼리 어떻게 대화를 나눌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임마! 정신 차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 졸지 말고 정신 차려. 너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지만 이 사람은 우리 똑같은 사형수지만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너는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똑같은 사형수끼리 너 뭐가 그렇게 잘했다고 이 사람 비방을 하니? 그 이야기죠. 이것이 구원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 한 사형수는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사형수고 똑같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나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야말로 대박 인생이 됐죠. 왜 이렇게 변화가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사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진짜 핵심이고 메시지입니다. 둘이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는 어떻게 낙원에 가고 하나는 영벌에 갔냐 이거죠. 여러분 요 직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십자가 상에서 두 강도가 똑같이 들었어요. 두 강도가 다 들었죠? 뭔 내용을 들었을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용서라고 그랬어요. 예수가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어요 둘이 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걸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 가사도 있지만 용서는 아무나 하나. 여러분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는 권세가 용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정지하고 끌어내고 여러분 못살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건 사탄이 하는 거고, 성령은 세워주고 용서하고 사람 하늘나라 가게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세 사람이 세 남자가 똑같아요. 지금 사형원도 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둘은 막 우글우글 지금 감정을 속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그렇게 깨달아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만났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정말 용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도를 옆에서 들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인지 안 만난 사람인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원망하면서요 하나님 비방하면서 나나 살려봐라 너나 살아봐라 이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가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하는 걸 이 강도가 깨닫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강도가 돼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강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40절에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리고 그를 꾸짖었다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하는 걸 알았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구제불능이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린 여기서 죽어야 할 죄인 아니냐 그 말이죠. 동일한 정죄라는 게 사형이에요. 우린 여기서 죽어야 돼. 구제불능이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오늘 죽을 운명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야 될 운명이라는 것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세상이 날 위해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내 주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죽어가는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는 짓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막 남 원망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고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그렇게 비방을 합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남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 비방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아니까 남을 욕하지 못하죠. 이게 첫 번째 강도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4절입니다. 23장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너와 나는 죄로 죽어가지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와 같지 않다 그 이야기예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죄가 없는 것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고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달리 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온 인류의 희망을 발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는 길에 우리도 가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요, 죄 없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가 발견한 것은 저렇게 남을 용서하면서 남에게 대해서, 나를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원한 감정이 전혀 없는 것 보면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와는 다르다, 이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세상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 없는 사람이 한 번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뜨듯이 온 인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는 길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강도가 우리와 다른 이분이 그러면 오늘 죽으면 갈 곳이 있을 텐데 저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그 이야기예요. 죄인들이 가는 곳, 죄 짓고 가는 곳, 죄인들만 모아가지고 어떤 형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형벌을 받아야 할 곳, 나는 그곳에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지금보다 1000배나 좋다고 그러면 왜 죽기를 두려워하겠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죠. 이 강도가요, 번뜩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우리와 똑같이 죽는구나.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있을 텐데 그곳에 나도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요, 내 멋대로 살았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죄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엔 가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형수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제 멋대로 살았을지라도 죽어서까지 그런 지옥에 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정말 내가 어딜 가느냐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지금 옆에 있는 이분이 누구이냐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간구와 이 기도가 예수님 마음을 움직였고 낙원에 가게 된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또는 당신이 그 나라에 갈 때에 그랬어요.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이에요. 당신 나라 갈 때. 또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에 이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의미로 되어 있죠. 이 나라가 오든지 주님이 가시든지 그 주님이 만드는 킹덤이 있어요. 그 나라, 거기에 들어가시면 나도 생각해 주세요. 나도 거기 가기 원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는 이제 내 손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당신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 이야기예요. 내 삶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내 죽음 이유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를 구원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맡겨드렸다는 건 뭐예요? 내 목숨을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응답이에요.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 물론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날 신문 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날 돌아가시죠.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니까 강도가 다 같이 그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됐죠. 그날 다 낙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예수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죄 없는 분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보니까 나의 죄 문제도 용서해 줄 수도 있고 깨끗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다 지워주는 거예요. 내 과거를 다 지워줄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날 그 시간 오늘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은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또 죄 짓고요, 또 엉뚱한 짓 하고 또 어두운 구석을 쫓아다닐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더 예수를 간절히 믿고 의지했으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내가 영접한 오늘 이 시간이 구원받은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낙원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수명이 다하면 진짜 낙원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거죠. 자식이면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차지할 집입니다. 그곳에 당당히 들어가게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오늘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여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아까 용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낙원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오늘 내가 어떻게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랬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가시니까 주님하고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손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일이 있어도 주님 손 놓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 가는 곳에 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렸지만 주님 붙잡고 있으니까 낙원에 갔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주님 비방하다가 그 손 놓치니까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겐요,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가 나에겐 무엇냐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이것이 내가 낙원에 가느냐 못 가느냐 키라 이 말이에요. 그 열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8장 24절. 우리가요, 다 죄 가운데서 죽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다 죄 가운데서 죽어요. 우리가 다 사형수다 그 이야기예요. 다 어차피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 한 강도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믿지 않으면 그냥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 주님 붙잡고 있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가 내 가는 길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 어디 가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압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낙원에 이르는 길이다. One way Jesus. 오직 한 길. 낙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길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구원이 우리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 마냥요, 그거 무시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옥 형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오직 예수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원이라는 게 어디냐? 이 낙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낙원. 보통 낙원 그러면 떡집에다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낙원, 떡집.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데, 이 낙원이라는 게 뭐냐면,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정원, 가든 그런 뜻이에요. 가든, 동산, 정원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른다는 거예요.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70명이 모여서요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그 70명이 왜 번역을 했냐면 구약은 전부 뭘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을 헬레니즘 시대에 이제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그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에덴 동산 할 때 동산을 무엇으로 번역을 했냐면은 이 낙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파라다이스, 이 말이 파라데이소스라는 헬라어예요. 파라데이소스. 이 에덴 동산 할 때 동산이나 이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낙원이나 사실 같은 단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낙원,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또 쫓겨났어요? 누가 말씀을 혼잡하게 해갖고 못 믿게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뱀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는 게요, 하나님 비방하고 말씀 회방하고 결국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천국을 살지 못하고 지옥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었는데 첫 인류가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언제 회복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 천국을 못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느냐?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은 완성시키시느냐? 요한계시록 2장 7절.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교회에서 하는 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귀 있는 자들은 들어봐라.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천국을 삽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천국이 아닌 우리들은 귀를 열어서 좀 들어보자, 그 이야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 에덴 동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낙원을 주겠다.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도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 실과는 하나님이 못 먹게 지금 지키고 계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또 따먹을까봐, 죄인이 따먹을까봐. 죄 짓고 영원히 살면 그게 영벌이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죄인들은 영원히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못 따먹게 선악과는 따먹었지만 생명나무 실과는 못 따먹게 하고, 누구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 묻히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 진짜 낙원에 가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죠.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마치 생명나무 실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긋지긋한 저주, 지옥,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야 하는 이 인간의 숙명, 이 죽음과 죄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늘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요 누구의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엔티 사이트에서요 이렇게 막 욕할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죠? 마귀의 자녀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알아보실 때 낙원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